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된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이 안에 담겨 있기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의 이 1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지만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자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 단연 구원의 복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칼빈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교회 역사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과 또 루터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영적 거장들이 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들의 사상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책이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유는, 다른 편지들은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 어떤 권면이 필요할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또 그들에게 자기의 그 신학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이 메시지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 동안 쓴 다른 편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책이 이 로마서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 때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구약에는 대표적인 어렵게 만드는 책이 레위기고 신약에는 로마서였죠, 그죠? 이 굉장히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일까? 굉장히 난해했고 또 거기에 담긴 어떤 그 개념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아마 성경의 많은 이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눈물과 또 위로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었던 가장 은혜로운 책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로마서를 꼽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관하여 5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어지는 편지의 글이잖아요. 그 중에 서론과 본론은 이렇게 결론은 있지만 이 본론을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인 8장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5장에서 8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그렇다면 만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담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에 걸치는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결론 짓는 부분인가 동시에 이 앞 서두에 1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당신이 그토록 이렇게 그것을 소망하고 또 간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게 된다면, 이 물음을 받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적 연조가 굉장히 깊죠. 이런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 성경 세미나나 교리학교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한번 정리해서 써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지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을 때 교수님이 한 분이 이렇게 과제를 냈어요. 이 A4 용지에다가 자기의 말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이 여기에 온 사람들은 신학생들이고 어느 정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A4 용지에 반도 채우지 못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이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야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이 이 양을 많이 써내려가서 표현을 많이 해야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잘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좀 충격으로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들려지고 또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배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보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할 수 있는 이 바울 선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였어요. 그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고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아주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어요. 복음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이 복음을 자신이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생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주께서 주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많은 위협과 고난과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죠.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민족들에게 왜 그토록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안달일까? 이렇게 어리석게 보겠지만 복음을 아는, 복음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도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처럼 이야기를 해서 지금 뜨겁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복음이 식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떤 열정이 식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뜨거웠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워서 예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신대원에 가면은 그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해요. 개강을 하면 무조건 이 말씀 수련회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그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걷는 거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개강 수련회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말씀의 앞자리에 가서 앉고 싶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빵 하나 사가지고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막 기다려서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자 막 준비하고 그랬던 간절했던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먼저 가서 줄을 서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그 감동에 살았던 그리고 새벽기도 가운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 자연 만물에 감격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귀한 영혼들, 그 어리지만 이 개척교회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도 커서 뜨겁게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신대원에서
한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그 동아리가 뭐였냐면 오페레이테스라는 동아리였어요.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 이 청소를 하는 동아리예요. 교회, 그 학교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 그리고 비판만 하지 말고 한번 사랑해 보자라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이 같은 이 신학생들이 좀 모여서 수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모여서 그 집게 있잖아요. 쓰레기 줍는 집게하고 봉지를 들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학교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쓰레기를 줍는 그런 동아리를 이렇게 신대원 내내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청소하다가 이 신대원의 단면도 좀 보게 됐습니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대원에 담배꽁초가 있으면서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대한 정제감을 조금 버리자라고 시작했는데 막 정제감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도 연약한 사람이겠구나, 나도 부족해서 여기 서 있는데 이들도 연약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이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죄인이 갚아야 할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우리의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칼빈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는데, 이방인의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주어졌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는 선택된 이 선민 사상에 가지고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 결국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자꾸만 이 무언가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공통적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늘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문제와 어떤 신적 노여움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 많은 종교들,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 담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베푸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며 담당하시며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에서 건져주신 것이 복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며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약속인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누군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일 것 같아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는데, 뜨거웠는데, 우리의 어떤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그리고 내가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불안과 두려움,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나도 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게 꼭 또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만일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될 거예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특별히 오늘 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마치 이제 히말라야 산맥과 같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고 깊다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이 아마도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제자훈련을 끝나면 이 8장을 통째로 외워야지만 이 제자훈련이 수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너무나도 많은 분량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막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그것을 막 제자반에서 배웠다고 막 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와, 나는 저 정도는 못하겠다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8장의 내용은 굉장히 보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8장 30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의롭지는 않죠. 그죠? 우리 각자 자신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방금 전까지 저 밑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죄들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원래는 의롭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 얼마나 분명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인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사실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날마다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에 너희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매 순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 연약함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흔들리기도 해요. 죄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잠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듭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존재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나 성도나 어쩌면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성도와 불신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그리고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었다가 의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의 침체로 인해서 내가 그 성도일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식하거나 과식을 하게 될 때에 너무 게으르거나 과로하게 되면은 병이 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이 망가뜨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아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 상식을 몰라서이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알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최근에 살이 굉장히 많이 쪘더라고요. 몸무게 이 저울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살이 많이 쪘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성도님들이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왜 이렇게 살이 빠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때는 굉장히 운동을 또 많이 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도 뭐 동일하게 시간은 있지만 이게 알면서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고 또 게을러지고 하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에 이 묵상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이 살아나요. 예배에 대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받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잘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현재 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고통과 고난이 없이 굉장히 태평해 보이잖아요. 그죠? 살도 많이 찌고 제 모습을 봤을 때 말이 굉장히 고통도 없어 보이고 고난도 없어 보이겠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의 결과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각종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 갈등 그리고 사회 범죄 그리고 자연재해 등 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결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이듯 고난과 고통은 필연적인 우리에게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일이죠. 이러한 필연적 고통과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두 가지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은총이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도 동일하죠. 이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교회에는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교회를 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고통의 무게가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세상 모두가 동일하게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동료나 사회의 그 친구들에게 많은 부당한 불이익을 보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에 굉장히 많은 언론의 타겟이 되어서 많은 비난과 미움을 받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예배를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대면해서 드려야 하는가? 왜 그런 고집을 피우는가?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중요한 증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이 확증되는 증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경험적 측면에서 성도가 성화되는 데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한 성도들이 이 신앙과 인격이 굉장히 많이 자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때가 있죠.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저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성공을 좋아했거든요. 성공을 좋아했고 저에게는 실패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뭔가 특별히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막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좌절과 고난, 실패를 경험을 했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있는 실패를 허락하셨더라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한 걸음 또 신앙이 조금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일 때도 있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해요.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이 주어지지만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당장 힘들고 지치는 게 사실이죠.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때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변치 않으심.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잠시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김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이 나의 어떤 모습에, 나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인생들은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되거나 실패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으로 마감되는 위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에 초반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라는 이 단어가 좀 반복이 되죠.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도를 공격하는 존재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에서 쓴 글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기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물론 3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축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미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 고발을 당하거나 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이 절망,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 영혼은 그 심판대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이미 정죄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이 죄인들이 당할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십자가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형벌, 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으심과 우리의 의를 위한 예수님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며 힘을 얻고 또 그 약속에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